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제가 지난 설 우리 양력설 신년예배 우리 교회 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너무너무 은혜롭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구정 음력 우리 새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1편 오늘 제가 읽었더니 본문은 너무나 유명하고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쉬운 말씀 같지만은 천천히 또 깊이 의미 있게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읽고 우리 묵상을 하면은 참으로 은혜롭고 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느냐가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복 예로부터 우리 민족도 오복이라고 해서 귀한 복 5개를 이야기를 했죠.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라 해서 수, 오래 사는 것, 자, 복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부, 부유하게 사는 것. 강령, 건강하게 사는 것. 유호덕, 덕을 베풀고 사는 것. 고종명, 명대로 살다가 귀하게 죽는 것. 그러니까 죽음은 다 똑같지만은, 그러나 죽음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귀한 모습으로 죽는 겁니다. 존경받는 사람으로. 자, 이걸 이제 5가지 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냥 하나 짚고 넘어가는 거는, 이거 복 맞습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이렇게 볼 때.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덕을 좀 베풀고 살고, 또 명대로 잘 살다가 귀한 모습으로 죽는 것.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수형을 당해가 사는 날 동안에 한 번도 배부르게 밥 못 먹어보고 예수 믿고부터 가든 고생을 하다가 핍박을 받다가 참수형을 당해 죽을 때까지 그동안에도 건강이 약해가지고 뭐 시력도 약했고 뭐 간질인가 하는 병도 있었다 그러고 5가지 복 중에 하나도 속하는 데가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 역시도 살아있는 동안에 부유하게 살아본 적도 없고 건강하게 살아본 적도 없고 그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뭐 지명대로 못 살고.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은 압니다. 어느 쪽이 진짜 복인지를. 이 땅에 잠깐 누리는 복은 복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살다 가셨고, 그러나
100년, 1000년을 산 사람보다 더 귀하고 복되게 사셨어요. 이유가 뭐냐?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주기철 목사님도. 그래서 우리는 이 장례를 할 때 찬송을 부릅니다. 장례 기도를 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곡을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는 죽음치고 세상 사람들 흔히 호상이라 그래요. 오래 건강하게 살다 가는 분은 호상이다. 그래 따지면 진짜 호상은 예수 믿고 가는 겁니다. 천국을 가니까 영원한 세계로. 아무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산들 결과가 지옥인데 어떻게 이 땅에서 귀한 죽음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복이라 생각하느냐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돈은 있는데 건강이 없다? 그걸 어떻게 행복이라 하겠어요? 지위는 높은데 가정이 늘 시끄럽다? 거기에도 아마 행복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세상이 말하는 복,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을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들은 진짜 복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복이 어떤 거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복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여기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시편 1편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두 대비를 해놨어요. 의인과 악인의 삶을. 그래서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해놔놓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따른다. 잘못된 길을 같은 방향으로 간다 하는 뜻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서 선다 하는 표현은 서성거린다, 기웃거린다 하는 뜻이에요. 그 죄인들 곁에는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물듭니다. 기웃거리고 뭔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사는 겁니다. 자, 1절에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을 죄인, 의인, 이래가지고 이게 구별을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 생각할 때 세상에 참 사기나 치고 도둑질이나 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악인, 죄인. 성경에서 말하는, 그건 물론 나쁜 사람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근본적인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며 사는 자는 의인입니다. 나머지 저 사람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기 전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경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악인입니다. 그거는 다른 심판의 방법도 없습니다. 무조건 지옥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로 분별합니다. 성경에는. 부모 없는 자식 없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없다 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폐륜아들. 폐륜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 큰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을 두고 첫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그쪽 방향으로 가지 마라. 첫째, 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그들 곁에 서성거리고 기웃거리면서 동조하지 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렇게 교만한 자들과 함께 하면서 입을 맞춰가지고 말을 섞고 먹고 마시고 살지 마라.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무리 속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복 있는 사람인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부류인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에 제가 쫓아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내 환경이 그랬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섰던 이유가 내 친구 때문입니다. 내가 그 친구하고만 좀 내 말을 안 들었더라면 나도 의롭게 더 믿음 생활 잘했을 건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던 이유가 우리 부모님 때문이고 내가 못 배운 것 때문에 못 가져서 그렇습니다. 답은 아닙니다. 그 원인, 죄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속이는 자, 속는 자, 그 보이스피싱을 해가지고 참 나이 드신 분, 어렵게 사는 분, 그 많은 돈들을 훔쳐갑니다. 그렇게 속은 사람을 어떻게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분은 정말로 참 순진하고 몰라가지고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지 않은 경우 내가 돈을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쉽게 많이 벌고 싶어가 어디를 돈을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똑같은 죄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내가 욕심을 내는 겁니다. 불로소득을 원했던 겁니다. 내 속에서. 거기에 속이는 자도 나쁘지만 속는 자도 공범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는데 교회는 시험 드는 곳이 아니고 은혜 받는 곳입니다. 교회를 누가 시험 들러 교회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교회를 와가지고 사람을 통해 봉사를 하다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늘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문장을 꼭 기도를 넣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시험 주는 자도 없게 해주시고 시험 드는 자도 없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늘 넣어서 합니다. 시험은 교회를 어렵게 하거든요. 상처를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서로 조심하고 경건한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시험 드는 자, 시험 주는 자도 없게 해달라 그럽니다. 시험 주는 자만 나쁜 게 아니고 시험 드는 자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시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면 시험 안 듭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게 사람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거기 연연되어 있는 겁니다. 서로가. 자,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그래요. 자기한테도 책임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왜 세상에 자꾸 속느냐? 왜 오만한 자들을, 죄인들을, 악인들을 옆에 자꾸 기웃거리고 그들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직 욕심과 미련이 끊어지지 않아서 거듭나지 않았는 증거입니다. 그게. 그 원인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 보화를 못 만나면 그래요. 그 곽선희 목사님이 그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이 1970년대에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미국을 이제 집회를 하러 자주 이렇게 그분이야 세계화된 목사님이니까 가서 이제 집회를 하러 가면은 거기에 이제 친분이 참 두터운 백인 장로님을 한 분 이래 친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귀었던 분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미국에서 은행장 하신 분입니다. 이야, 은행 지점장이 아니고 은행장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또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그 이제 장로님이시라 그럽니다. 자, 이분하고 이제 친분이 있어서 미국에 가면은 다른 지역에 갔다 올 때는 뉴욕을 가게 되면은 연락을 해가지고 보고 식사도 하고 이래 오기도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미국을 갔다가 그분에게 전화를 하게 되고 식사 이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식사 초대를 하는데 그 부인 되는 분이 이제 파티 옷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제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같이 식사한다고 그리고 막 이래 참 만찬을 준비하고 아주 아름답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그 장로님하고 이렇게 끄덕이 이제 앉아. 그래서 같이 앉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진주 목걸이를 했는데 그렇게 부유하게 사니까 그 비싼 보석이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진주 목걸이를 했는데
너무 아름답고 좋은 진주 목걸이를 했더라 그래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알고 한 게 아니고 농담으로 이제 진주 목걸이가 너무 좋습니다 하는 의미로 아유 그런데 그 진주 목걸이가 내가 보니까 가짜 같은데요. 이 농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이 부인 되는 분이 처음에 이러다 깜짝 놀라면서 막 웃더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아 목사님 대단하시다고. 이게 가짜인지 어떻게 알았냐고. 이게 얼마나 이게 이미테이션 모조품이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한 2년 이상 이래 하고 다닐 때 한 번도 어느 누구도 가짜인 줄 몰랐는데 야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보석을 보는 눈이 그렇게 대단하냐. 목사님 농담한 겁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아 그거 가짜입니까? 아니 몰랐었습니까? 농담하셨어요? 농담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대단하신 신랑이 있는데 진짜 진주 목걸이를 하나 사달라 그러시지 왜 가짜를 그래 하고 다니시느냐. 그러니까 웃으면서 아닙니다. 제가 2년 전에 그때 돈으로 한 50년 전에 3, 4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4천만 원씩 이래 5천만 원 하는 진주 목걸이를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남편한테. 결혼 기념 선물로. 그래서 선물을 받았는데 그거는 금고에 넣어놓고 그거하고 똑같이 모조품을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건 뭐 귀한 거를 늘 자주 안 하고. 그러니까 선물 받은 거는 있습니다. 아, 그런데 목사님 하여튼 농담하셨구나.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알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원선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 그 정도 여유가 없고 진짜 가짜를 했는 분이라면은 내가 그 농담을 했을 때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진짜를 갖고 있으니까. 가짜라 그러니까 웃는 겁니다. 넉넉함입니다. 넉넉함, 행복은. 그런데 그 정도의 여유가 없는 분이 어쩌다가 참 가짜 목걸이라도 하나 했는데 그걸 목사님이 보면 이거 가짜네 그랬더라면은 그분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느냐. 그 정도로 부유한 분이고 하니까 그런 농담도 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세상 살면서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만 가지 복을 받았잖아요. 만 가지 복.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5가지 복이 아니고 50가지, 100가지도 넘는 우리는 만 가지를 받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말에 어떤 상처를 입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진짜를 갖고 있는데 그 말이 뭐라고 대단하다고 내가 상처를 입습니까? 웃어야지요. 그런 상처 입을 말이든 어딘가 허허 웃어줘야지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진짜를 우리는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해가 세상에 해로 여김은 사도 바울은 대단한 집안의 자식입니다. 집안 좋았고 머리 좋아가지고 20대 중반에 출세를 해가 권력의 중심부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흔히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하여튼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모든 걸 세상을 내가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재판하다가 이래 물은 겁니다. 보니까 거지가 돼 있는 겁니다. 압니다, 옛날에도. 서로 우리 중앙정부에서 같이 보고 일도 했으니까. 야, 뭐 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냐. 저 사람이 사울이란 말이냐. 그래서 참 신기하고 놀랍다는 뜻으로 네가 공부를 되게 많이 하더니만 네가 미쳐버렸구나 그랬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네가 미쳤구나.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바울이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총독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나는 그런데 당신도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건데. 바울이 무슨 상처를 입겠습니까? 그 앞에 있다 없다를 가지고 그것과 시험 들 사람 같습니까? 있는 것도 다 내놔버리는 사람. 예수 얻은 게 제일 귀하고 진짜를 가졌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바울보다 복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대화를 하는데 바리새인이 주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이 이미 임하는 겁니다. 천국의 삶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죠? 평안과 기쁨과 희락과 온유와 충성과 은혜가 넘치는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을 진짜 바르게 섬긴다면.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32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롯의 철을 기억해라. 딱 한 줄 나옵니다. 롯의 철을,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말이에요. 소돔성 멸망당할 때 빠져나오면서 두고 온 세상의 것이 아까워가 돌아보다가 화석이 된 여인, 돌덩어리로 변해버렸던 그 여인을 기억하고 살아라. 세상의 것을 탐하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도 다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하는 말이에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죠? 우리는 이미 다 누리고 다 가지고 있는데 시험 들 것도 상처 입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도 줘라. 우리는 넉넉하니까 항상. 천국을 가졌는 복을 누리고 사니까 그래요. 제가 그 청년 때 한 20살, 21살 이럴 때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삿짐 요즘처럼 포장이사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뭐 2.5톤 차 나오면은 운전하시는 분과 일하는 분 한 분 정도 오고 온 집안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와가 도와가 일을 합니다. 이사를. 그 시절에 제가 친구 집 이사를 해주게 됐어요. 우리 이사하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가. 그러니까 그때 뭐 일이나 제대로 할 줄 압니까? 한 20살 정도 친구 5명이 아침 7시부터 새벽같이 가가지고 그때 오라 그래가. 그때부터 아침에 그냥 막 뿌리 나게 밥을 먹고 뛰어갔습니다. 리아카 2개 빌려가. 왜냐하면은 오래된 한 집에 3, 40년 이상을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갑니다, 이제. 다 찌그러진 집에 살다가 가난하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사를 가는데 그 당시에 한옥, 6곡 한옥 그람이 새 집 짓는데 뭐 크지는 않았지만은 그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새 집으로. 그 친구가 이사를 가는데 이 집에 그러면 이사를 가면은 그 집에 가구고 뭐 이런 게 문짝이 다 떨어져가 오래돼가지고 다 옮겨가는 겁니다. 옮기는데 그분들이 와가 두 분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하잖아요. 뭐 의자도 들어 옮기고 하는데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장독이고 깨진기고 다 싫습니다. 그리고 한 차 가고 나니까 나머지 남은 건 리아카로 이제 그 거리가 한 100m, 한 150m 저쪽 됐거든요. 20분도 더 왔다 갔다 했습니다, 리아카로. 그리고 중간에 한 1시나 2시 대가 짜장면 하나 먹었습니다. 언제 끝났느냐 하니까 밤 9시에 끝났어요. 그분들은 차 니라보 가고, 이제 이걸 이제 안에 다 넣는 겁니다, 또. 자리를 이제 잡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대단한 성격이었었거든요. 불같았습니다, 성격이. 그런데 그 누님이 피아노를 전공을 하시다 보니까 집이 어려웠는데도 피아노가 있었어요. 까만 피아노가 옛날에. 이제 문제는 이 피아노입니다, 피아노. 피아노를 갖다가 마루에다 얹어놓고 갔습니다, 그분들이. 야, 5명 애들이 이걸 들어보기나 뭐 일이나 제대로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한다고 이래 옮기고 뭐 할 때마다 꾸죽을 막 그렇게 들었습니다.
밑에 끓는다 그러고 막 자동 자리 오니 나누기 다시 저쪽으로 나가라 그래가 새로 또 옮기고 막 계속 일나. 그 뭐 장독이고 요강단지 하나 다가갔어요. 해가지고는 넣는데 밤 8시, 9시 내가 허기가 져가. 뭐 그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짜장면 하루 먹고 하루 종일 갔다가 걷고 일을 했더니만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에 넣는 거를 피아노입니다. 자, 저쪽 방으로 갖다 놔라 그래요. 5명이 끌고 가가 문지방을 넘어가는데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끙끙 그러면서 밑에 들어가가 들어 올려가면 이제 옮깁니다. 넘어가고 뒷다리가 넘어가는데 그쪽 편에 들 친구가 놓쳐버렸어요. 뒤에 그 바퀴가 펑 하면 깨 떨어져 버렸어요. 문지방에 걸리가. 이야, 그거 세워놔놓고 5명이 30분을 꾸지름을 들었습니다. 바퀴가 이제 부쌌다고. 하루 종일이라고. 허기가 져가 죽겠는데 이래 있는데 저거 어떡할 거냐고. 그때 피아노는 또 대단한 거였거든. 야, 우리도 큰일 났다 싶어. 저 물어야 되나. 꾸중시 끈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는데 제가 그 집을 이래 떠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집은 새 집인데 안은 헌 집이라. 그 집에 있던 구닥다리 가구고 소파고 다 떨어져 있는 허에 안에 끼 다 드러났는 소파고 다 얹어놓은 거. 마루에고. 하나도 새로 산 거는 없고 옛날 거 그대로가 옮기는 겁니다. 새 집 헌 집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 기억이 지금 또 이래 납니다. 아까워서 하나도 못 버렸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헌집 가구들을 버려야 돼요. 새 집에 이사를 안 가면 모를까. 이사 갈 것 같으면은 돈을 얼마라도 더 써가 새 거 가구를 갖고 너가 가야 되지.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가치관을 갖고 믿음의 길이라고 새 집은 심령은 새 집이라고 그래 놔놓고는 헌거를 꽉 차놔 놓으니까 은혜, 성령, 희락, 기쁨, 사랑, 충만함 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보니까 늘 내 사람이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음 달에 미국을 이민을 간다. 그러면 뭐 하실 것 같아요? 미국 가서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집사가. 아, 그러면은 가구도 좀 하나 더 사놓고, 우리 있는 가구도 있지만은 소파도 하나 더 사고, 장독도 좀 몇 개 더 가가고, 그럴 것 같습니까? 이민 가는데. 그걸 어떻게 교가가 운송비가 더 들 겁니다. 운송비가 미국 가가 사지. 뭐 하려고 더 좋은 나라에 살러 가면서 이 땅에서 더 구해 간다고 장독 사고 뭐 삽 사고 할 겁니까? 이민을 간다고 결정이 나면 아마 모든 사람들은 버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저 소파는 팔까 누굴 줄까? 저 가구는 누구 주기는 오래되니까 저거는 버려야 되겠구나. 버릴 거 아닙니까? 이민 가는데. 그러면은 갖고 가는 거는 있을 겁니다. 뭐 귀중품들. 그죠? 뭐 이런 거는 챙겨가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전부 다 버려야죠, 이제. 미국 가서 이민 가는데, 여기서 더 챙기고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까? 버릴 생각을 이제 하죠. 똑같습니다. 이민을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이 다 버리는 작업 하듯이, 우리는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천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 때가 되면 이민 수속이 끝나면 갑니다.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하늘나라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 뭐를 챙겨갈 것 같아요?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버린 겁니다. 천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그러니까 돈이고 재산이고 집안이고 뭐 지식이고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거 가면 못 써먹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버린 겁니다. 다 해로 여기고 이거는 들고 가는데 운송비가 더 나온다 하고 버리고 다 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만 챙겨가는 겁니까? 이민 갈 때 그 나라에서 꼭 필요한 거 진짜 기중품만 챙겨가는 거예요. 우리 갈 때도 그래 안 가겠습니까? 미국 갈 때? 그러면 똑같습니다. 귀중한 거 여러분들이 꼭 거기 가서도 영원히 필요한 것만 챙겨갈 거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 거 여러분 지금 아무리 챙겨놔봐야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그거 챙긴다고 살지 말고 이민 가는데 지금 수속 다 밟아놔놓고 때대가 뭐 여건 나오면 갑니다. 근데 지금 뭘 챙기고 삽니까? 지금 뭘 또 사들르고 삽니까 지금? 다 버리고 들어갈 건데. 정말로 내가 천국 갈 때라도 꼭 이거는 나는 갖고 가고 싶다. 이거는 나는 못 버리겠어. 예를 들어가 가지고 갈 수 있다면은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목록을 작성해 한번 써보십시오.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꼭 갖고 가고 싶다. 그 대신에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국 가면은 길이 아스팔트가 아니고 황금으로 되어 있답니다. 금덩어리 사들고 갈 필요 없습니다. 기금속. 온천지 황금길이랍니다. 황금길. 그래도 내 진주 목걸이, 반지, 천국 가면은 여러분 집이 보석으로, 홍보석, 옥보석으로, 진주로,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답니다. 전부 늘려져가 있답니다. 그거 들고 가는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목록을,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그걸 한번 써보라 그랬다 그러죠. 가져갈 수 있다고 치고 나는 무엇은 꼭 갖고 오고 싶다. 한번 써보라 그랬다 그럽니다. 제가 방금 힌트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갈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입던 양복 중에 내가 이 옷이 제일 잘 맞는데 이거는 내가 꼭 거기 가서도 한번 입고 싶다. 뭐 써보십시오, 아무거나. 그랬더니만은 모든 성도들이 가만 볼펜 들고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네요 하는 답이 나왔다 그래요. 정말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 하나 챙겨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금 귀하게 여기다 복이다 생각하는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건 속고 사는 겁니다. 잠깐 누리는 겁니다. 잠깐 누리다가 가야 되는 곳입니다. 야영 왔다 가는 것처럼. 그죠? 영원히 챙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편에, 이 시편 1편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가 아니고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걸 가르치는 거라 그랬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떤 복보다 우리는 뭐 희한 복을 진짜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 진짜만 챙겨가십시오. 진짜만. 이민 갈 때 천국으로. 자, 2절에 이제 반대가 나옵니다. 의인들의 삶이 나와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만에 하나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과 안 갈 수는 없고 찜찜하기도 하고 벌 받을까 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간다는 거와 천지 차이겠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즐기는 겁니다, 이거를. 그 록펠러가 어릴 때 어머니가 늘 가르쳤다 그러죠. 10가지를. 가르쳤는데 10가지 제가 다 말씀드려 한 2가지만 하겠습니다. 너는 평생의 주일 성수해라.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핑계대지 말고 순종해라. 핑계대지 말았겠단 말이에요. 어릴 때 록펠러야 왜 이렇게 했느냐, 주일날 왜 교회를 뭐 안 갔느냐, 내 이것 때문에 뭐 핑계대지 마라. 순종할 때는. 뭐 그 다음에는 뭐 앞자리에 앉아라 뭐 이런 것도 막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워하면서 듣고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우리는 묵상하면 눈 감고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걸 묵상이라 생각합니다. 히브리어의 묵상 하각하는 말은 그거와 의미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 읽습니다. 소리를 내는데 어떻게 내느냐? 그냥 이래 읽는 게 아니고 시낭송하듯이 읽습니다. 여러분 시낭송 모임 같은 거 있죠? 그거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시를 그냥 읽을 때 뭐 그냥 이래 뭐 목이 길어서 슬픈 짐상이요 이래 안 읽습니다.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좋은 천천히 깊이 의미 있게 읽습니다. 시랑송할 때. 이걸 하가라 그럽니다. 큰 소리로 아니고 천천히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신앙도 가듯이. 성경을 그래 한번 읽어봤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속으로 안 읽습니다. 밖으로 혼자 있으면 읽습니다. 자, 읽는데 천천히 의미를 그 상황을 생각하며 읽어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을 읽습니까? 골리앗이 내 눈에 보입니다. 다윗이 보입니다. 그 전쟁터가 제 눈에는 보여요. 환합니다. 그 함성 소리까지. 다윗의 얼굴이 나는 모르지만 보입니다. 승리했을 때 그 상황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설교를 씁니다. 늘 저는 성경을 읽고 나면 성경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는 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그러면 복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열매 있는 인생이 돼요. 인생 다 살고 이 귀한 인생 살고 인생 무상이구나 하면 되겠습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복을 누리고 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면은 은혜를 분명히 받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중심을 압니다. 억지로 하는지 두려워서 하는지 벌 받을까 봐 하는지 기쁘고 좋아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지를 아시죠? 우리 부모가 돼가 자식들이 억지로 와가 효도한다고 하는 거하고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엄마가 좋아하고 아빠가 좋아하고 하는 거하고 그거 안 보입니까?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우리를 모르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교회를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다가 교회 십자가만 봐도 막 가슴이 막 떨린다 그래요. 너무 좋아가. 그분이 어떻게 은혜를 안 받겠습니까? 이렇게 받는 겁니다. 은혜는. 그런 사람은 3절에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악인들이 이제 대비되어 나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 천국에 들지 못할 것이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답을 딱 내놨습니다. 이거는 생사화복의 주관자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거예요. 이건 벗어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축복해 주지만은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거 망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것은 1.1획도 더하거나 빼면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악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가 돼가 사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속는 줄 압니까? 이거 망하는 길이고 이거는 복된 길인데 우린 자꾸 망하는 길에 왜 자꾸 가 서성거리고 기웃거리고 그 사람들 모임에 들라고 노력을 합니까? 그게 자꾸 따라가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 거기 왜 서성거리고 기웃거립니까? 그 자리에 앉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모임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거기 가야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행복할 줄 알아요. 그 망한다 해놨는데 그쪽은. 이상하게 그쪽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거 속이는 겁니다. 그지?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4절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해놨잖아요. 여러분 추수할 때 막 추수를 하면 겨들이 막 먼지입니다. 먼지. 그거 할 때 전부 다 입을 일에 맞고 합니다. 먼지가 날아다닙니다. 그거 나중에 푹 사이만 그 불쏘시개로 쓰든지 먼지는 썰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바람 불면 난리거든요. 이 땅에 사는 날 때는 보면 높이 잘 올라갑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인생이. 우리보다 모든 하늘들이 더 형통한 것처럼 봅니다. 견대, 겨가 날아다니는 견대. 그 속아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겨와 같은 그 쪼개러 가서 잡붙으려고 그럽니다. 같이 날아다니고 좀 잘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가다가 불쏘시개 됩니다, 나중에. 지옥불에. 그러니까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으면은 어리석다 소리를 오히려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자는 저래 살아가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세상에 같이 추구를 안 하고 같은 길을 안 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처럼 니 미쳤구나 소리 듣듯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치고 어리석다 바보 같다 소리 안 들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니엘이고 모르드게고 간에 요셉이고. 그 사람들이 다 거기를 가서 승리하는 길인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망하는 길이고 안 되는 길 같거든요.
이쪽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이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쪽에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따라갑니다. 그쪽 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그쪽에 자꾸 주변에 빙빙 돕니다. 스승거리고 여주는가 싶어가지고. 반대로 우리 의인들의 모임이 천국인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에 너무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밝은 사람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세상에 밝으면은 영이 어두워져요. 반드시. 세상에 어두운 사도 바울매로 이제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드게처럼 영이 밝아지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너무 계산이 빠르고 밝아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거상들, 큰 장사꾼들은, 뭐 중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네. 큰 장사꾼들이. 거상들은 눈앞에 단장 몇 푼 이익보다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긴다 그러잖아요. 미치고도 장사한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보니까 돈이 좀 어렵다, 힘들다 하면 그냥 주는 겁니다. 뭐 그냥 해줄게요. 그럼 자기 손해봅니다. 그 대신에 대를 이어가 단골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안전합니다, 이제. 내일을 생각하고 오늘 그냥 주는 겁니다. 손해보고. 이런 사람들은 큰 장사꾼입니다. 작은 장사꾼은 눈앞에 보이는 한 푼 이익 때문에 절대로 못합니다. 오늘 장사하고 끝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 큰 장사꾼의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마 눈앞에 보이는 몇 푼의 이익 때문에 눈 어두워져가 살지 말고 하나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거든요. 내 손에 좀 봐도 됩니다. 믿지고 장사하시라니까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단골이 되는 관계가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멀리 보고 장사를 하고 멀리 보고 인생을 살아야죠. 제가 그 신문에서 발췌했는 한 시가 하나 있는데 해동공자 고운 최치원 선생의 한 시입니다. 경주 최씨 시조입니다. 이분이 25세 중국 유학을 갔을 때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참 험하고 부정비리가 만연하고 했는지 공부를 하던 최치원 선생이 그 꼴을 보면서 참 나중에 4년 뒤에 이제 신라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25세 이 시를 썼다 그럽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읽고 제목이 뭔 줄 압니까? 고든 길 가려거든 어리석어야 하지요 하는 제목입니다. 고든 길을 갈락하면 어리석은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운 때 정좌한 채 장부 못됨을 한탄하나니 나쁜 세상 만난 걸 어찌하겠소. 모두들 봄깨꼬리의 고운 소리만 사랑하고 가을매 거친 영혼은 싫어들 하오. 세파 속을 헤매면 우승거리 될 뿐 고든 길 가려거든 어리석어야 하지요. 장한 뜻 세운들 어따 말하고 세상 사람 상대해서 무엇하겠소. 여러분, 세상에 군자도 학자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든 길 가려고, 그래서 이분이 그 다 좋은 중국에서 관직을 준다는 거 마다하고 29에 한국 이 신라로 돌아와가 그 당시 진성여왕한테 시급히 행해야 될 10여 가지 시무 10여 조를 올렸는데 진성여왕이 이걸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관직을 다 버리고 전국을 유랑하다가 해인사에서 죽었는지 해운대에서 죽었는지는 모른다 그럽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분들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고든 길을 가기 위해서 모든 거 다 버리고 고든 한 길을 갔다가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공부 그만큼 해놔놓고 와서 저렇게 그냥 산의 무채가 덜의 무채가 살 것 같다면 뭐하려고 저런 천재가 필요하냐, 이런 비난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든 길 가기 위해서 나는 어리석다 소리를 듣겠다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돼가 세상에 그래 좀 어리석다 소리 듣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고든 길을 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세상에 왜 그렇게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신경 쓰고 상처 있고 늘 세상에 밝기 살락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는 겁니다. 더 귀한 복을. 그래서 복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자,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고든 길 가려거든. 참 어리석어야라는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런 소리 한 번 안 듣겠습니까? 그러나 복의 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복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길 잘 가게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천국 갈 때 꼭 필요한 것들만 챙기고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